할렐루야. 예, 주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 못 뵀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오늘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가지고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우리가 잠깐만 복습을 하자 그러면은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교회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무게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아, 먹고 살기도 바쁘고 내가 할 것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은데 거기다 가지고 당신 얼굴 좀 봐봐. 얼굴 보니까 표정이 참 안 좋네. 무슨 안 좋은 일 있어? 이게 아니라 요즘에 영적으로 매우 안 좋아 보여요.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분이 어떨까요? 자기는 진실을 말한다, 본 것을 그대로 말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자기 말의 온도는 측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핵폭탄 투하형이라고 합니다. 핵폭탄 투하형.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평소에는 온순합니다. 이거 왜 계속 앞으로 가죠? 온순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군사 전략가로 변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저래서 다른 사람들 말은 듣지 않고 계속 이렇게 방법,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해결될 수 있다. 이것을 없애야지 우리가 완벽하게 이 모든 문제를 끝낼 수 있다라고 결론을 짓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죠. 세 번째로는요, 이런 유형입니다. 영적인 의사놀이형. 의사놀이가 뭐죠? 어디가 아픕니까? 요즘에 희지가 전 항상 넥스트 페이션트예요. 넥스트 페이션트 이러면 제가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누군가가 힘든 일이 있습니다.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눠요.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진지하게 울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딱 말을 하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집사님의 교만을 깨주려고 하시는 일이야. 진심으로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눈물로써 고백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뭐예요? 그 순간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위로예요. 공감이에요. 그런데 마치 의사와 같이 진단서를 꺼내놓는 거예요. 면허가 있을까요? 면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단서를 꺼내면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유형입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의 공통점은 바로 무엇일까요? 겉으로는 진실을 말할 뿐 참을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진실에는요, 사랑이 없고 지혜가 없고 타이밍이 없습니다. 제가 이 설교에 이것을 인용하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가장 많이 걸리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우리 중에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 가장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요, 누구일까요? 교회에서 가장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충분히 걸려 넘어졌을 수 있고, 지난 성도님들과의 대화를 뒤로 떠올려 봤을 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 나는 이거는 어떤 성도님들을 지칭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예화로 들어놓은 것 같은데, 나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야. 나에게 얘기하는 거구나. 진실을 말한다 그러고 정의를 말한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나의 설교 가운데 그리고 나의 영적인 대화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엔 그런 것이죠. 진실 폭력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대화 가운데 언어 가운데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진리만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폭력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반면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은 과연 참된 것일까? 참 어려운 문제죠. 지난주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벼운 교회 나가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무거운 교회 나가고 싶습니까? 적당히 무겁고 적당히 가벼운 교회라고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즉 그런 것이죠. 참 진리를 말하기도 뭐하고 진리를 말하게 되면 이것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된다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영적인 유익이 있을까요? 혹은 교회에게 어떠한 영적인
유익이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것에 대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얘기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서로가 지체됨이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것을 말하다 보면은 누구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공동체의 평화를 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실함을 지키는 것이 누군가에게 폭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중요한 기준을 15절에 보면 또 얘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며 범사의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이죠. 진실을 말하는 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white lie, 하얀 거짓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그에게까지 자라난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풀어서 얘기한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할 때, 진실을 말할 때 그 안에 중심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것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바로 누구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떠한 순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혼란스럽고,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의 중심이 되는 판단의 기준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 안에, 나의 말 안에, 나의 선포 안에, 혹은 나의 훈계 안에, 나의 선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제가 들 때 무게에 대한 공식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다른 공식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식은 바로 무엇이냐? 소리에 대한 공식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의 시그널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제가 말하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저 방송실에서 뭔가를 이렇게 잘못 켜가지고 삐 하고 하울링이 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쉽게 말해서 그런 겁니다.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데 라디오 주파수가 정확히 딱 맞으면은 그 소리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들려오죠. 그런데 여러 가지 채널이 겹쳐서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소리가 잘 들릴까요? 갑자기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한국 방송을 듣고 있어요. 한국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거기에 막 갑자기 스페인어가 나오고 영어가 나오고 또 인도 사람들이 쓰는 말이 나오고 이러면 여러 가지 것들이 혼선돼서 내가 듣고자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겁니다. 바른 소리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원래 보내려고 하는 그 시그널 대비, 그리고 또 이제 밑에 잡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그런 것입니다. 내가 듣고자 하는 소리가 높아지면 깨끗한 음질의 소리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잡음이 있다 그러면요, 내가 듣고자 하는 그러한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할 수가 있죠. 우리가 참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 그런 소리가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잡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잡음을 낮출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진실을 말할 때 상대방이 듣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무엇이냐면 전하라고 하는 원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에 나의 감정과 분노와 화와 억울함 이런 것이 섞이다 보면요, 그것이 원래 전해야 할 메시지로 들어가지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에베소서가 말하는 사랑은요,
바로 이 잡음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사랑은 잡음을 줄이고 신호를 명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잡음을 제거하고 원래 우리가 전하라고 했던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화와 말과 그리고 소통 가운데도 마찬가지 드러나는 문제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소통해야 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말을 이해하고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고 그 차원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 간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의 지체, 성도와 서로 간에 소통을 하게 되는데 그 소통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거짓을 말하면 안 됩니다. 삐뚤었다면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참 진리를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것을 말함으로써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나의 선포와 나의 말과 나의 대화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에게 내가 받은 그 사랑이 우리의 언어와 대화 가운데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통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일에서도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반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26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우리의 감정이 앞서다 보면은 우리가 전하라는 의도가 왜곡되거나 혹은 전하라는 말이 선한 의도와 상관없이 공동체를 해칠 때가 있습니다. 상대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얘기한 공식대로 진실을 왜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진실이 왜곡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하나님께서는요, 가인이 들판에서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에 그 이전부터 그들의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보고 계셨어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을 때, 아벨의 예배를 받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을 때 가인은 분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얘기하죠. 너는 너를 다스릴지니라. 그런데 가인은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즉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며 사람과의 성도와 성도 간의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의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정확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분노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인간적인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 억울함이요 섞여가지고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27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궁극적으로 참된 말, 진실된 말, 그리고 사랑이 있는 말, 우리는 그러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마귀입니다. 예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아주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이 가기 쉬운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금이 갔을 때 그것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있다면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랬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틈을 타고 부수고 들어와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내가 어느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옵니다. 그러면서 그 분노를요 표출합니다. 때로는 분노를 표출하는 것도 맞아요. 희열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말, 원하는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서 속이 후련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깐입니다. 잠깐 자신에게 그런 마음은 줄 수 있지만 마귀는
그 연약한 틈을 끊임없이 비집고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신을 무너뜨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주의를 황폐하게 만듭니다. 마귀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믿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막는 것이 바로 마귀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참말을 한다라는 그 말 아래서 우리는 진실만 말해, 본 것만 말해, 내가 느끼는 것만 말해 라는 것이 아니라, 참말이라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된 이야기를 하라는 것은 사랑에 기반한 진실을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저 사람을 속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동체에게 상처를 준다던가, 이것이 공동체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던가, 누군가를 진실로 폭행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29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서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말은요, 단순히 욕설이 아닙니다. 상에서 먹지 못하게 되는 과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거죠. 상에서 먹지 못하는 과일이요, 과일은 과일입니다. 그런데 상한 거예요. 팩트는 맞는데 이미 마음에 상해버린 말 듣고 나면은 그 영혼이 마치 썩은 과일을 먹은 것처럼 병들게 되는 말, 그런 것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저 사람에게 내가 이러한 말을 하였을 때 저 사람을 세워줄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내 속만 시원해지겠는가?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소통은요, 상대를 무너뜨리는 예리한 칼입니다. 그리고 반면에는요, 상처를 싸매어주는 붕대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을 너의 입에도 뱉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것은 언어입니다. 소통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기반한 것은요, 선한 말이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에 그 자리에 늘 세 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있고요, 그리고 나의 말을 듣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 없이, 우리가 사랑 없이 진실을 무기로 휘두를 때 성령님은 마치 그 말을 듣는 사람을 통해서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매맞는 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반면에 그 말을 하는 이들을 보면서 자녀가 잘못돼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성령님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언어라는 것은 단순히 소통이 아니고, 그리고 소통을 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 답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와 말, 그리고 교회 가운데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랑 안에 거하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래 또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늘 지켜보고 계시며 아파하시며 또 우리를 응원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